오늘 말씀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6절까지. 들으셨죠? 오늘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하니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 죄는 불법이니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낸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요, 사복고시보다 더 훌륭한 하나님 나라의 법에 자라가고 합격합시다입니다. 우리가 천국의 법을 모르면 이 세상의 법도 사복고시를 보려 우리가 얼마나 애렸습니까? 우리 신앙한 신앙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 나라의 법에 합격하기 위하여 자라가시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날마다 애쓴다고 생각이 됩니다. 믿어집니다. 그리고 애써야 됩니다. 고시 공부도 얼마나 힘듭니까? 저는 고시 공부를 해보지 않고 법에 민법만 좀 공부해가지고 좀 아는데 법이 정말 딱딱하고 아주 머리 아픕니다. 근데 하나님의 법은 머리 아픈 법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천국으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 법을 모르면 천국 백성이 될 수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불법이다, 이렇게 법입니다. 법. 우리 조상들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조상들, 온 세계의 조상들이 모세가 가져다준 법으로, 율법으로 세상을 살다가 오늘날 어떤 일이 생겼냐면 전자에 우리가 요즘에 뉴스를 봐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먼저 이슬람이 하는 일들을 제가 사진으로 이슬람 경전을 제가 한번 사진 찍어 놓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봤을 거라고 사료됩니다만 제가 한번 여기서 이것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머리에 어떤 법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죽는 법을 가지고 살면서도 사는 법으로 잘못 알고 살아가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전한 법, 그리스도의 법에 우리가 입각해서 살고 그리스도 법을 지켜나갈 때만 우리가 하나님 법에 합당해서 천국 법에 합격하는 겁니다. 사복고시도 합격하려면 그 답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답을 알지 못하면 탈락하는 거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 될 수가 없습니다. 코란경에서 가르치는 것이 이런 것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이 이런 문제를 테러를 일으키고 합니다. 자, 코란경이 가르치는 이슬람이 13교리라는 걸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춘기 시작 안 한 여자아이를 강간, 결혼 그리고 이혼해도 된다. 코란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다른 사람을 성노예와 노동노예로 만들어도 된다. 이것이 또 코란경에 써져 있어요. 노예와 아내는 때려도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이슬람교 남성이 필요하다. 코란경 24장 4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유대인과 기독교인이 이슬람교로 안 바꾸면 그들을 죽이든지 세금을 내게 한다. 코란경 9장 29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든지 손과 발을 절단시켜라. 코란경 8장 12절 47장 쪽에
47쪽 4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엄청난 일들 때문에 지금 이 잘못된 사상과 잘못된 법을 이스마엘 족속이 가지고 살기 때문에 오늘날 이슬람이 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을 죽이면 천국에서 72명의 처녀를 상으로 받는다. 코란경 9장 111절에 기록되어 있다고 7번째 계명입니다. 자, 7번째, 8번째 교리는 이슬람교를 떠나는 사람은 죽여라. 또 역시 기록되어 있는 거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9번째,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은 목을 베어 죽여라. 10번째, 알라신을 위해 죽이고 순교하라. 11번째,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을 위협하라. 12번째, 이슬람교가 아닌 사람들의 것들을 훔쳐라. 13번째, 이슬람을 강화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라. 이것이 아브라함이 종의 몸에서 얻은 이스마엘의 족속에서부터 솟아나온 이 경전입니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법을 만들어서 자기 민족에게 주어서 그 민족이 지켜야 할 법을 만들어서 머리에 각인시켜 주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을 혼란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일 수 있도록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예수님의 일을 대적할 수 있도록 만들었고 천국 가는 사람들을 다 막고 길을 막고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자, 이슬람만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이슬람 족속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이 돼서 조금 전에 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래에 어떻게 될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까 그 불법을 행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불법을 행하지 않는 자들은 천국을 갈 수 있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천국에 합격을 하지 못합니다. 천국 법에, 하나님 법에 합격을 해야 천국에 입성을 할 수 있는데 천국으로 입성을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한 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범죄를 하면 누구를 못 봤다고 하죠? 예수님이 범죄하는 자를 범죄하지 않고 자기에게 올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놓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길이 막혀 있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태어난 게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눈 뜨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보지 못해서 천국을 가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예수님을 밝히 볼 수 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 말씀을 밝히 들을 수 있는 사람만이 복된 자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분명히 요한복음 8장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진리를 알면 참으로 자유케 된다고 말씀은 그 이슬람이 아까 조금 전에 읽어드린 그 경전을 가지고 살다가 죽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들의 모양이 2001년도인가 월드 트레이드 빌딩을 세계무역센터 빌딩을 무너뜨린 자가 있었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남의 목숨을 죽이는 자들이 오늘날 일하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할까요? 하나님 일을 대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진리의 길을 막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진리의 길을 막으면 진리를 아는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신약 성경을 보고 깨달은 자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안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그나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고 그를 따라가서 천국까지 갈 수 있겠지만 우리가 어떤 명령을 받았습니까? 이 목사 되신 분들과 우리 목사 직분을 받으신 분들은 세상으로 가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너희는 세상으로 가라. 가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했습니다. 정말 우리는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의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조금 전에 이슬람 경전에서 가지고 있는 그와 비슷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과장한 것이 아닙니다.
자, 구약에 넘어가면 제가 레위기를 잠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2장 33절에 하나님 자리에 앉은 그 하나님은 어떤 일을 했냐면 우리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우리라고 말을 했지만 성경을 보는 자들에게 율법을 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은 무엇이라고 그 율법의 특성을 알려주셨고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도말한 부분, 폐한 부분까지 있습니다. 자, 왜 레위기 22장 33절에 이 말씀을 하셨나 한번 잘 우리가 참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누구라? 나는 여호와라. 32절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31절서부터 32절까지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스라엘은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입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은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이다.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성경을 잘 참고해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지금 이스라엘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서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죄를 짓는 자를 보면 그 돌로 쳐서 죽일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에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권한을 줬으면 우리에게는 그 법을 안 줬나요? 우리에게는 고조황제가 선교사들이 들어오니까 우리 하나님이 있는데 자기 어떻게 서양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냐 하면서 작두에 목을 잘라 죽인 선교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선조들도 무지했던 것입니다. 예수를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진리를 알려주려고 오셨어요. 이 세상에 진리를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의 아들도 아는 자가 없고 하나님도 아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다 하나님을 알았지 않습니까? 그들이. 근데 왜 예수님이 오셔서 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렇게 말할까요? 자, 오늘 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정말 이 세상의 사법고시보다도 더 중요한 천국법에 합격하기 위한 말씀입니다. 잘 들어보시면 정말 우리가 천국을 충분히 갈 수 있는 이 지혜가 여기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동영상이 만들어지면 동영상은 유튜브로 올라갑니다. 우리 여기 계신 분들만 듣는 것은 아닙니다. 자, 여호와께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했습니다.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출애굽시켜서 인도해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광야를 통과해서 홍해 바다를 건너서 시내산까지 왔던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법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에는 그때까지 없던 법이 새롭게 만들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받을 때 그 언약과 같지 않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기 전에는 사람을 죽인 가인도, 자기 동생을 죽인 가인도 자기가 죄책감에 내가 동생을 죽여서 내 죄가가 무거워서 세상으로 내가 나갔을 때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가 죄가가 무서워서 세상에 나갈 수가 없나이다. 여호와 앞에 하소연했습니다. 너를 죽이는 자는 죄가 7배나 더하리라 하면서 죽음을 면하는 표를 달아서 세상으로 내보냈습니다. 그 민족은 살인자를 살려주고, 당시에는 살인자였었습니다만 살인자를 참소할 법이 없었고 법을 만들어내지 않았고, 살인자일지언정 죄가 책잡지 않고 참소하는 자가 없으니까 너를 죽이는 자는 죄가 너를 죽인 것보다 7배가 더할 것이다. 가인에게는 7배요, 람에게는 70배라고 했습니다.
죽이는 자를 합리화시켜줬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지금도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또 있습니다. 이슬람 교리가 한국에 들어오는 과정이 인천 송도에서 대학이 생기더니 지금은 대학 생긴 이후에도 서울대학에도 이제 영국에도 그 평등법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미국에도 노아법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한국에는 차별금지법이 이 세 가지 법들이 무슨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합니다. 예수를 전도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전도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어제 있었던 일, 그저께 있었던 일이 김모음이라는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새로 추대가 됐습니다. 아니, 당선이 됐습니다. 그는 뭐였습니까? 성소수자였습니다. 성소수자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서울대학 학생회장으로서 등록이 됐습니다. 그는 공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힘을 다해서 이 경비에 서는 분들을 뭐라고 하죠? 용역인가? 그분들을 들어서 예수 전도하는 사람들을 강력히 막겠다고 공약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서울대학에서 원래 대학에서 공식적으로 지금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차별금지법 같은 것도 예수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법의 저촉을 받아서 우리가 법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법 입을 막는 그런 시대가 도래된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가 어찌하면 어떻게 해야 천국을 갈 수 있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한 여인이 가늠하다 잡혀서 예수님 앞에 끌려옵니다. 이 여인이 죄를 지었습니다. 가늠하다 잡혔습니다. 이 여인을 당신의 법으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수님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땅에 손가락으로 쓰셨습니다.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그를 돌로 치라. 하나 둘 돌을 다 던져놓고 도망갔습니다. 여인에게 말하십니다. 너를 고소하는 자들이 있느냐? 주여 없나이다. 세상의 모든 법이나 하늘의 모든 법은 나를 고소하는 자가, 내 죄를 참소하는 자가 있어야, 법으로 말하면 변호사가 아닌 검사가 나는 이 죄인은 무슨 죄를 졌습니다. 처벌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는 자가 있어야 그를 법으로 징치하게 됩니다. 하늘의 법도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치라고 이스라엘 그 돌 들고 온 무리들을 통해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쳐라. 땅에 쓰신 것은 뭐라고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돌을 다 던져버리고 물러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가늠한 자만 죄인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 모두가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시기를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다는 것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믿는 자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정령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알려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예수님 한 분만이 죄가 없고 의인이십니다. 자, 그분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죄가 이 땅에서 물러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유전죄로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죄를 우리가 상속받아 왔습니다. 그 상속받은 죄를 잃어버릴 수 있는, 떨쳐버릴 수 있는, 면제받을 수 있는 일은 누군가가 대속을 해주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께서 대속해 주신 것입니다. 내 대신 누가 죽어준다 해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양에게 소에게 흠없는 양과 소를 잡고 또한 비둘기를 잡아서 무언가 대속 제물을 제단에 바쳐야 됐습니다. 피를 보고 피를 발라야, 문설주에 피를 발라야 그 멸망시키는 자가 그냥 지나갔던 것입니다. 우리들 앞에는 항상 멸망시키는 자와 우리를 미혹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후손들과 우리 자녀들이 공부해야 될, 또 우리가 믿고 있는 그 S대학에서도 이미 우리가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우리는 예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살인하지 말아서부터 했습니다.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부모를 공경하라 했습니다. 이런 계명을 주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간음이 뭐였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복을 받은 자들이 레즈비언이 하는 일은 복을 받은 일을 한 것입니까? 생육 번성의 일을 합니까? 자기 욕심만 채우기 위해서, 자기 성욕을 채우기 위해서 레즈비언이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동성끼리 동성애가 되어가지고는 생육 번성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보고 배워야 할 것들이 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의로운 것과 옳은 것을 보고 판단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을 잃어가는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분별력을 받았다고 하는 우리들마저도 분별력을 잃을 수밖에 없도록 법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분별력을 찾아서 그 의를 행하려고 해도 행할 수 없는 시기가 도래되어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문 앞에, 코앞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할 때에 우리 이 교회에서, 우리 성스러운 하나님 말씀이 넘쳐나는 교회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이제 교회까지도 저런 영상장치를 통해서 밖으로 나가면 이제 고 참소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있으면, 요즘에 파파라치가 종류도 많아가지고 이 영상장치를 가지고 찍고 다니면서, 물론 경찰관도 영상장치로 단속을 하고 있고 모든 카메라가 지금은 사람 없이 사람을 단속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그에게 그만한 대가를 치르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땅에서 죄를 지어도 그 대가를 치러야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런 사소한 죄, 사람이 해서 안 되는 일, 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간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하셨고 죄를 짓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조건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죄를 안 짓는지 방법을 모릅니다. 그 법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7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0 찾아서, 이건 중요한 거니까 우리 읽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8절에서 참으로 의인은 한 분밖에 없고요. 마태복음 19장 17절부터 19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가로되 어느 계명이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입니다. 자, 이 영생이 궁금한 이 청년이 물은 것입니다. 어찌해야 영생을 취하리울까? 이렇게 예수님한테 와서 묻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계명은 말이 계명입니다만 계명은 법입니다. 율례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7가지 계명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우리가 안 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서부터 우리가 성경을 읽어왔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구약 성경서부터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신약은 나중에 읽게 됩니다. 이미 구약에서 만에 다 담아놓은 것이 신약에 와서 새로 예수님께서 개혁을 해놓으신 것에 대한 그 개혁을, 그리고 크리스마스가 되면 예수님 탄생에 대한 것과 또한 부활절이 되면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하신 것,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설교하고 배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으며 어떻게 죽으셨다가 어떻게 부활하셨으며 왜 오셨고 왜 죽으셨고 왜 부활하셨는지 우리가 잘 배워서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법에 대해서는 계명을 이렇게 읽고 하지만 이 기문지약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우리가 상고하고 교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무엇을 하지 말라고, 네 가지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한 가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지난번에 김철웅 목사님 항상 기뻐하라고 설교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항상 기뻐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약간 컨디션이 떨어졌다가도 기분이 살아나면 컨디션이 살아납니다. 우리가 몸에게 져서 기분이 우울해지면 우리 몸은 점점 더 침체에 빠집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기뻐하라고 했으면 내가 기뻐하면 여러분도 기뻐지고 여러분이 기뻐지면 내가 기뻐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상대성 논리로 잘못되어진 세상을 살다가 예수님 말씀을 제가 다시 열어보니까 상대성 논리가 아니었어요. 상대성 논리는 완전히 마귀한테 사단한테 속았던 것이었어요. 어떻게 했죠? 상대성 논리를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이 가르쳐줬어요, 다시. 그런데 레위기에서는 상대성 논리를 우리 구약에서 어떻게 가르쳐줬냐면 레위기에서는 전혀 다르게 가르쳐줬어요. 그러니 난 그게 맞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 아닙니까? 레위기에서 어떻게 가르쳐줬기 때문에 그렇게 생겼냐면 이거는 율법이 우리를 눈멀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눈멀게 했고 이스마엘을 눈멀게 했고 이슬람을 눈멀게 했다가 오늘날 예수님이 오셔서 2000년 전에 오셔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포로된 자 그리고 눈 감긴 자를 다시 보게 해주시고 그 병을 낫게 해주시는 이유가 봉사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유는 이제 예수님을 배웠고 또 예수님께서 성경을 응해놓은 것을 우리가 다시 읽고 보고 알고 깨달아 예수님께로 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열어놓으셨으니까 너희도 내가 가는 길을 따라와라. 그 말씀을 해주시고 우리와 하나가 되기 위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르쳐준 것을 배우기 전에는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에 수건이 더욱더 얼굴을 가렸다고 우리가 또 마음을 덮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 24장 16절을 제가 읽어드릴 거예요. 자, 16절에서부터 20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돌로 칠 것이라. 외국인이든지 본토인이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해방하면 그를 죽일지니. 자, 하나님 이름을 해방하면 죽이라는 이 거대 법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속에서는 이 여호와의 이름은 없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의 천지 창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까지 만물에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안식하실 때까지 이 여호와의 이름은 단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2장 4절서부터 말라기까지 끝까지 나옵니다. 신약에는 단 한 번도 안 들어갑니다. 자,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죽이는 법과 살리는 법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통하고자 합니다. 자, 18절에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 이웃을 상하였으면 그 행한 대로 그에게도 행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하고 살아야 됩니다. 돌로 서로 치고 오늘날 지금 복잡해서 주차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돌로 쳐서 되겠습니까? 칼로 찌르고 옛날에 지금도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만
중동이 그래서 마지막 시대도 종교 전쟁이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 전쟁이 종교 전쟁으로 끝이 날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예언을 하는 자들이, 우리가 목사님들이 성령 교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많이 듣고 많은 성도들에게 예언을 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언이 종류가 보면은 미리 했자, 맡길 했자, 그리고 제주 했자, 그리고 길일 했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길일 했자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예언을 하신다는, 우리 보고 예언하라고 하신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 입술과 우리 지각 지식에 주셨으면 그 지식을 선포하기 위하여 그것을 주는 것이 예언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언은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사용해 온 예언은 미리 있을 일을, 앞으로 있을 일을 지금 예언해 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그것도 우리가 주술사들을 찾아가서,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무당에게, 점쟁이에게도 찾아가 봤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니까 귀신의 힘이라도 빌려서, 무당의 힘이라도 빌려서 그를 무엇인가 좀 알아볼까 하는 그런 심산을 가지고 찾아가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을 알고, 말씀을 알고 말씀을 내가 믿는 사람으로서 그게 아주 무지한 것을 알았고, 예수님께서 하늘의 법과 땅의 법과 앞으로 있을 일과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보여주셨고 알려주셨는데 어찌 다시 우리가 귀신에게 물어보러 가겠습니까? 어찌 바알에게 물어보러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어찌 바알과 귀신에게 묻겠습니까? 자,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내가 먼저 지키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예수님의 법입니다. 그로 하여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이제 여기는 죽이라는 법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요한일서에서 우리가 줄줄이 읽어도 요한일서는 사랑장으로 끝납니다. 8절에 이제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아버지를 알려주시러 오셨습니다. 아버지 이름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을 알려주러 오셨습니다. 하나님 이름에 관해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너무나 잘 말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자기 아버지라고 믿는 자들은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하고자 하는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들에게 너희는 너희 아비의 욕심을 하는도다 했습니다. 너희 아비는 마귀라고 한 것과 똑같습니다. 자,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의롭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의라는 옳은 의자를 예수님만 의롭고 죄가 없는 분이라서, 아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구약에는 수도 없이 죽일 수 있는 조건을 갖다가 인식시켜서 사람들이 그 일을 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만 온전히 진리를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그 진리와 하나님 법, 참 하나님을 알려주러 오셨고, 영생에 관한 이야기, 영생을 우리에게 주러 오셨기 때문에 그 영생의 지식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지식을 받아 우리가 지각이 이루어지면 이제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처음이라고 하면 어딥니까? 창조 때서부터 그 일은 이미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비로소 십자, 비롯할 창자 아닙니까? 자,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이렇게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귀는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나라를 막고, 마태복음 23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일을 열심히 하고 있고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교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교회가 전도하기 위하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땅을 두루 다니다가 교인 하나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교회들도 그것과 마찬가지로 구약을 보고 그 시대를 같이 답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죄가 무엇인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놓으시고 예수님께 깨달음을 받은 요한이나 제자들 12제자가 하는 서신 속에서 깨달을 것이 이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금 신약을 가르치기보다는 구약을 더 존중하고 있는 실정인 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하신 말씀을 지키기보다는 너무나 정통성 있는 구약의 그 위험 있는 그 말씀이 더 좋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물주보다 피조물을 더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자, 9절에 또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이제 예수님께 우리가 고침을 받다는 것은 요한복음에 제가 가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로 가서 제가 또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심판을 면해야만 그 죄가 없어야만 천국 법에 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 법에 합격한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도 온전히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름이라면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지저스 크라이스트, 야소 기도 이것을 얘기하는 게 여호와 엘로힘 하나님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뿐만 아니라 그 이름 뿐만 아니라 그 예수의 입으로 말씀하신 그 하나님 입으로 말씀하신 그 일러주심이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러주심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요한복음 6장 40절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자, 지금 먼저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생이 뭐냐면 영생이 예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하나님이고 보내신 자 누구를? 예수님을 보내신 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알아야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요한복음 12장 50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그대로 일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가감 없고 꾸밈 없고 거짓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르노라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5911번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전도서에 하나도 없는 그 이름이 신약성경에 하나도 없는 그 이름이 하나님 자리에 있어서 그 이름이 하나님으로 불리우는 그것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것도 중요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신약성경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6장 39절에 요한복음 6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9절 40절에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의 뜻을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괴율과 괴사를 통해서 이미 기만을 통해서 거짓 선자들이 한 것을 통해서 40절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니.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합니다. 회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믿게 한 그 말씀의 뜻이 나갔을 때 상호교류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했을 때, 그 말씀을 지켰을 때, 그 말씀을 지켜 행했을 때 믿음의 결국이 우리에게 증거가 됩니다. 그 말씀을 들었으나 하지 않고 간과해버리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결국에 이르게 됩니다. 자, 믿음이 나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들이 결코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우리가 결코 마지막 날에 고린도전서 6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천사를 판단할 줄 알지 못하느냐. 다시 한문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천사를 심판할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심판과 판단은 뒤집어 놓으면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판단과 심판은 똑같습니다. 자, 심판은 우리도 심판할, 예수님 보좌에 앉아 우리도 천사를 심판할 자들이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잘못한 것과 잘된 것을 알아야 시비지심, 시비를 분별할 수 있어야만, 하나님 법을 알아야만 하나님처럼 시비를 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분명히 정확한 재판을 했습니다. 두 여인에게 두 자녀를, 한 자녀, 살아있는 자녀를 찾아주는 그 심판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반드시 살아있는 그 심판을 할 수 있는 능력의 목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일서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봅니다만 성경을 많이 볼 수 있는 분도 있지만 이렇게 교회 예배 때에만 또 들 수 있는 은혜가 서로 공감하는 시간에 있는 성도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성령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될 줄은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의 영은 이것이니, 요한 1서 4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오셨습니다. 사람과 같은 옷을 입고 오셨습니다만 우리의 행위가, 우리의 하는 모든 것이 몸으로 하기 때문에 몸으로 얻은 그 행위가, 옳은 행실이, 계시록 20장에 말씀하는 그 옳은 행실이 결코 흰옷과 깨끗한 옷이라는 것입니다. 자, 3절에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여기서 시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시인, 내가 주를 믿나이다, 주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는 베드로의 대답처럼 그 시인도 시인이지만 예수님과 내가 알아야 되는 것이, 박근혜 대통령을 내가 알지만 박근혜 대통령이 나를 모르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나는 서로 교통해야만, 예수님의 말씀, 주신 말씀을 지켰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있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예수님도 내가 하는 것을 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저 그리스도가 무엇을 하는 건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은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왔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오래전에 벌써 적 그리스도는 와서 적 그리스도가 세상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왔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거짓 선지자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그들과 같이 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또 요한일서 5장, 우리가 나중에 시간 날 때 읽어보시면 더더욱 영혼을 때릴 겁니다. 영혼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절에도 다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라고 했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준수하고 그것을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의 계명은 아까 7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7가지 계명은
구약 성경의 10계명과 또는 모세오경과 율법서에 있는 것을 다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중요한 것, 우리가 꼭 지켜야 하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는 무거운 것을 어깨에 메어주고 자기들은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려 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가? 바리새인들과 율법사들, 그들이 대제사장들이 하는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누룩을 가지고, 누룩은 뭡니까? 누룩은 법을 이야기할 때, 비사로 얘기할 때 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누룩을 마태복음의 16장 11절 6절서부터 12절에 누룩이 참 중요하기 때문에 누룩을 말씀하십니다. 결코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뭐냐? 나중에 말씀한 거 보니까 깨달은 자가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는 것을,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은 다시 말하면 모세오경과 이스라엘의 교훈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온전히 해주셨기 때문에 그 온전한 법을 지키는 자들은 이제 예수께서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시면, 계시록에서는 그 6장 10절에 억울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슬람 그 과격주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화형시킬 뿐만 아니라 산채로 목을 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예수를 믿는 자들을 데려다가 요번에 프랑스에서 일어난 것도 알라신이냐 예수냐 물었을 때 지저스 크라이스트라 아니면 알라를 인정하지 않으면 15초마다 한 사람씩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죽인 자들이 어디 갑니까? 그렇게 순교한 자, 마지막에 예수 이름을 시인한 자와 예수 이름을 부른 자는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6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억울한 자들이 말하는 소리였습니다. 10절서부터 11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불러가로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나이까 하니 각각 저희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가라사대 아직 잠시 동안 쉬어라. 쉬되 저희 동무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받아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억울하게 죽었죠. 의롭게 의를 전도하다가 의를 증거하다가 죽었습니다. 보리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죽어가면서도 예수님 이름을 불렀습니다. 예수께서 권고한 것을 지키기 위하여 애쓰고 지켰습니다. 또 전도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얻을 것은 흰 옷입니다. 깨끗한 옷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옷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손과 발로. 계시록 22장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2장 18절에 18절 전에 19장, 계시록 19장 6절에, 계시록 19장 6절. 제가 8절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가 의로운 행실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이웃에게 상한 자를 상하게 하라, 그 말씀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주었던 그런 괴교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악에게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 마태복음에 우리 항상 하는 기도처럼 우리를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수다한 악에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는 매일 기도하지 않습니까? 악에서 구한다는 뜻은 뭐냐면 옳은 행실을 하게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이라는 것은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면 함께하는 그 일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끝까지 악을 하지 않고 오류에 빠지지 않고 의 가운데 행하다가 하나님, 예수께서 공중에 재림하실 때 우리 이름을 부르실 때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이제 공중으로 영접할 때 온전히 우리의 믿음이 완성이 되며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법이 되고 하나님 법에 또한 하나님 시험에
하나님 우리를 시험하실 때 시험 안 하신다고 했지만 의를 시험하고 계십니다. 마귀를 통하여 시험하고 그 시험에 우리가 합격해야 하나님 나라와 새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교통하고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 증거할 때 오직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그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명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입술의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항상 우리 하는 일은 의를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